많이 오실 줄 믿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이 두 구절 말씀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 합독하죠. 이 2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한 진리만이 올곧게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이 데이스라는 한 목사님께서 강연한 내용 중에 감사 치유법, 감사 테라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가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 끼워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또한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양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신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해지죠. 감사할 때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정말 위로받을 수 있고요, 감사할 때 행복하죠. 행복지수도 실제로 높아집니다. 오늘따라 되는 일이 없네, 재수가 없네, 불평을 하다가도요, 그럼에도 마음을 바꿔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어떻습니까? 감사가 또 생기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 주심에, 또 능력 주심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할 동료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또 함께 따스한 위로받을 가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고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 숨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죠. 이 감사의 연쇄 반응입니다. 한번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감사할 것들 뿐이더라고요. 또한 의욕적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뇌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실제로 소화력도 촉진되어지고, 그리고 면역력도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가 명약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싶어도 참 감사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어저께 프랑스 파리에서 6개의 지역에서 IS에 의한 폭탄 테러, 또한 총기 난사하는 그런 테러가 있어서 120여 명 정도가 사상을 당했고 사망했고 200명 정도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죠.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이슬람에 대한 비상사태라고 보여집니다. 9.11에 버금가는 그런 큰 사건이고 우리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5.1머니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다가 무슬림 학생들이 우리 서울대학교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주변에. 또한 계속 이민자들이 늘어가면서 점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이 이슬람 무슬림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슬람의 어떤 세력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이들이 돌변해가지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자연재해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만 가서요, 많은 그런
피해들을 입혀오고 있고요. 지난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 원전 피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식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 생태계들도 파괴되고 있고요. 또 그뿐입니까? 전 세계가 금융위기와 경제불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당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르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낙오하고 있습니다. 낙오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계형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기 위해서 범죄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여파로 가정이 붕괴돼요. 경제 문제가 가정마저 붕괴시켜서 또 그로 인한 정신질환자들,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가지 못한 아이들로 인하여서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묻지마 폭력, 또 묻지마 살인 같은 사회적 범죄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꼭 종교나 어떤 철학자들이 아니더라도요, 논리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이 이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구나 직감하게 되어져요. 미래를 아무리 내다봐도요, 청사진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래학자들 누구나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미래가 분명히 청사진이라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청사진을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어떤 교회 헌신 예배에 초청받은 한 강사 목사님께서 교회 직원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 직원에게 설교 제목을 불러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말씀하시다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좀 잠잠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직원이 답답했는지 목사님 그 다음은요? 라고 이제 재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사 목사님이 약간 이제 퉁명스럽게 아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해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 예배 당일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당도해서 교회 지부를 딱 펴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주보에 설교 제목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나온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이게 정말 진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창조주이시며 대주제이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나의 목자라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잖아요. 세상 위에 계신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요,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요, 감사하라 말은 많이 하지만 환경과 소유에 따른 감사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미래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감사는 그런 조건과 가능성과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근원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을 주신 상황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또한 갖고 누울 자리와 내 가족과 내 생명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키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감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환경과 소유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항상 감사와 찬양이 함께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요, 알다이면서 또한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감사하다라고도 번역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수많은 감사가 나오지만은요, 모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감사는 성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혹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감사의 문을 통과하여서 여호와의 궁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참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오늘 본문도 6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그런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감사는요, 소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욥과 같이 한순간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에요. 게다가 한순간에 자식들을 전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시도 여호와시오냐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도 없고요, 줄 수도 없는 기독교만의 참된 성도에게만 있는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 감사가 무엇을 인한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갖춰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학교에 들어가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업했기 때문에, 또 결혼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오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니까? 여기서 시금석이 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 지금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에 맞닥뜨려졌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감사했었던 건지 알 수 있겠죠. 하는 신학교에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제 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돼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술을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내려놓고 고통을 그저 감내하면서 죽음을 겸허히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나는 지금 욥과 같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올 때는 몰핀의 힘이 아니면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단 1시간도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밤에 홀로 서 있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한밤중에 노래를 주셔서 나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나에게도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할 때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 있지만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내 인생의 깊고 깊은 이 한밤중에도 노래하게 됩니다. 라고요.
겨우 8살밖에 되지 않는 사랑하는 딸이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명성을 쌓아가며 장래가 촉망되는 49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교수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안됐고 불쌍하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부를 수 없었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지금 이 교수님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한밤중에도 이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매 맞고 옥중에 갇혀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옥중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던 처량한 신세에서 타고 가던 배마저 거친 풍랑을 만나서 이제 살수만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곁에 서서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푸념히 일어나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며 음식을 나눴던 그 바울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철저히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부르시며 절규하는 가운데서도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뚝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의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신앙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요,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in Him 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조금 더 명확해서 말씀드리는데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예수님을 주로서 받아들인 것처럼 continue to live in Him,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 안에서 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살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뭡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continue to live in Him, 즉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행위예요. 즉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냥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며 진리의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건강하게 더욱 견실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 안에 굳게 견고히 서가는 것이죠. 튼튼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비결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분명히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즉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면 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감사함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유카리스는 합성어입니다. 유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티아에서 카리스는 많이 들어봤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가 여기서 파생되었죠. 은혜, 즉 뭐예요? 유카리스티아를 풀어보면 뭐가 됩니까? 좋다, 은혜. 은혜가 좋다, 은혜를 누리다라는 뜻이 돼요. 바꿔 말해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감사는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즐거워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고요. 은혜를 받고 은혜에 흠뻑 취해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이 좋다면,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가 맞다면요, 마땅히 감사도 넘치게 되겠죠. 신앙이 좋은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불평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매사가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충만한데 불평이 많고 시기하고 고집스럽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자주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상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사가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이고 불평 불만이 많다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성도이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약합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기에서 그냥 머물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행위, 즉 진리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모든 영역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장악하여서 내 삶 자체가 전부가 진리가 되도록 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즉 은혜 안에 흠뻑 취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행위예요. 그럴 때 감사도 더욱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더욱 넘쳐나야 돼요. 이와 같은 행위가 여러분의 감사를 넘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감사함을 넘치게 뭐라고요? 하게 된다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형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입니다. 즉 감사는 은혜를 받고 말씀처럼 믿음이 좋아진다고 깊어진다고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굳세어지고 견실해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죠. 감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감사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은 조금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고 또 큐티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오늘 부흥회도 여러분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라도, 때로는 의무적으로 힘을 다해서 더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많은 방면에 있어서.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부산과 울산 지역을 방어하는 곳에 53사단이라는 부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과거에는요, 뭐 많은 부대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 부대가 구타와 총기 사고로 문제가 많았던 부대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들에게는 최악의 근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고가 날수록 그만큼 진급이 안 되잖아요. 진급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징계까지 받아버리죠. 그래서 꺼리는 그런 부대가 53사단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새로운 사단장님이 이제 별 투스타죠,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분도 많이 걱정했겠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대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여러 각도로 고심하게 되었대요. 그러던 중에 손욱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큰 영감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강의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행복 감사 나눔 125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 감사 나눔 125 운동. 125 운동이 뭐냐 하면은 되게 단순한데, 1은 그냥 그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 하기, 2는 매달 2권 이상 책을 읽기, 그리고 5는 하루에 5가지 감사하기입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 사람들이 실천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장병들에게 매일 이제 의무적으로 5가지 감사할 것들을 일일이 다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호 시간마다 의무적으로 이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게 했답니다. 장병들이 좀 힘들어 했겠죠. 뿐만 아니라 휴가 받을 때도 그냥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께 감사할 것 100가지 이상을 적어내게 했다라고 해요.
100가지 이상을 적어낸 다음에서야 휴가를 보내줬다고요. 100가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조직화된 군대에서 뭐 감사가 뭐냐, 훈련이나 전투력을 강화해야지 유치하게 감사가 뭐냐 하면서 여기저기 불평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참 군대가 이런 면에서는 참 좋죠. 까라면 까는 거예요. 사단장이 투스타가 하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반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막 피곤한데 적어가면서 나누는데,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그 문제 많았던 부대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이 막 거칠고 욕설이 난무하고 구타했던 그 부대에 감사가 많아지면서 말이 막 부드러워지고 구타가 줄어들고 총기 사고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병들 간에 감사로 인한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감사를 나누고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일어나면서 병영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2, 3, 4 예부 때 보았던 영상인데요. 방송실에서 영상을 좀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저 지금 감사노트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노트 작성하면서 바뀐 점이 있어? 감사노트를 작성하면서 바뀐 점이라고 하면 대인 관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계속 감사한 점을 찾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상대방과 친해져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이 두 글자가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아,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이루었네. 그렇습니다. 나는 간신병사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함께하는 동료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병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신에게는 아직 감사 나눔이 남아있사옵니다. 감사 나눔? 그것은 또 무엇이냐? 감사 나눔이라 함은 서로의 감사를 나눔으로써 행복이 전 무대로 퍼져나가게 하는 활동이옵니다. 1일 5감사, 웃음체조 등을 통해 부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 감사로 가득! 구호 준비! 본부! 당기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받았던 따뜻한 감사함을 사랑하는 전우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계획하실 분들은
저는 이런 부대 가면 좋겠죠. 53사단. 그럼 군대가 달라질 수 있다면요. 그 조직화된 군대가 달라지기 쉽지 않은데 달라질 수 있다면 가정과 교회는 왜 못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고 이처럼 모일 때마다 감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가정도 교회도 분위기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우리 1일 3 감사 운동을 벌이게 됐어요. 1.25 운동의 힌트를 얻어 우리 예전 담임 목사님께서 심호하던 교회에서 우리 1.1 3 감사 운동을 벌이셨고요. 오늘부터 그 운동을 저희 교회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금통을 나눠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고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저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할 것들을 찾고 그래서 그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가족끼리 또 우리 샘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샘터 안에서 나누는 거죠. 3가지 이상씩 매일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이 넘칠 때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반목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들도 치료되고 또 회복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또한 영원토록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더욱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분명히 감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여러 방면으로 의무적으로라도 노력하길 원합니다. 1일 3 감사 운동을 우리 교회가 펼치오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할 것들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한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더 인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